그래도 한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 문제도 못 맞히셨으면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고, 예, 아주 쉬운 문제도 조금 있는데,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맨 마지막에 듣고 나셔서 이 문제를 다시 보시고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 가운데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맨 끝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봤을 때 딱 푸실 수 있으시면요, 기본적인 좀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주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나와서 또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또 손길을 공부하고자 나왔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맑은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역사가 죽어있는 문자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히스토리라는 모임으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넉넉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라고. 우리 비니 자매님 신랑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말씀으로 많이 듣고, 예, 굉장히 흥겨우시다고. 예, 우리 비니 자매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줄은 주로 커플들이 앉은 것 같고, 아니, 우리 아니야. 그래서 잠깐 뛰어져서 앉고. 이쪽 줄은 왕 언니들, 왕, 킹왕 언니들. 라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우리 총 3번의 강의가 있죠. 첫 번째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1910년까지의 개신교 역사를 짤막하게 요약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5년 해방까지 기독교 역사를 요약해 드릴 건데, 이 정도 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모임을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고 나는 기배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섭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의를 들어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아이고 죄송해요. 여전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 사진이 원래 이번 주에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강의를 해야 돼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전면에 나온 플랜카드가 실렸거든요. 근데 은혜가 그거를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냐고.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사진을 보냈더니 더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 복습해 봅시다. 지난주에 누구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히스토리라는 모임도 한다는데 민희 언니 히스토리 글씨 써줬다며 역사 가르친다는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 뭐야? 뭐 그냥 지나가는 왜 공부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님? 머리를 한 대 쥐어박는. 머리를 한 대 쥐어박는 그 예화가 기억나요. 예. 무슨 얘기 지난주에 잘 모르실 텐데 선생님하고 학생이 대화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역사 공부 꼭 해야 돼요? 선생님이 머리를 꽉 쥐고 박았어요. 선생님 왜 때려요? 꼭 해야 되냐고 질문했더니 꼭 역사 공부 해야 돼요? 했더니 선생님이 또 때리려고 해요. 학생이 피하면서 대답을 안 하고 왜 때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꿀밤을 맞은 걸 기억하지 않았으면 지금 피할 수 있었겠니? 하면서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 예지자매님.
그렇죠. 역사, 다른 사람의 역사를 알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죠. 아마 그 결혼하신 여기 두 커플이 계시는데 지금 결혼하면서 지금 깨가 쏟아질 거예요. 깨가 쏟아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원래 의미는요. 깨가 우수수 쏟아지는 것처럼 다른 살던 그 남자 여자가 만나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서로 삶의 그 여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아, 연애할 때 몰랐던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역사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하고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신자매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양성과 배경.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지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이겠어요? 내 자신을 아는 거죠. 내 자신을 아는 거. 도대체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는 나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돼요. 도대체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알려면 우리 가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갑자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언니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도대체 뭘 고려해야 돼? 어떤 역사적 사건, 기술된 사건들을 역사책이나 그런 걸 읽을 때 뭘 고려하면서 봐야 돼요? 신문 기사를 아침에 딱 봤어요. 그럼 뭘 고려하면서 봐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죠. 어떤 역사적 사실, 기록된 사실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기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지. 왜냐하면 기록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 그 역사적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기사를 보여드렸냐면 원세훈 예전 국정원장이 그 무죄받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받은 그 기사를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이런 신문들이 어떻게 다르게 제목을 타이틀을 땄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100년 뒤에 모든 신문이 다 없어지고 모든 역사 기록이 없어지고 한겨레 신문만 남는다 혹은 조선일보만 남는다고 했을 때 100년 뒤에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게 되겠죠. 따라서 역사 사건을 바라볼 때 모든 역사는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기록됐는지 왜 기록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지난주에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네이버나 다음 봤죠? 네이버는 좀 진보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다음하고 네이버 비교해서 어때요? 네이버가 좀 보수적. 다음은 좀 진보적인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기사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도 네이버를 볼 때하고 다음을 볼 때하고 우리가 네이버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술하지 그리고 다음은 좀 더 진보적인 것으로 기술을 하지라는 어떤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어떤 의견에 포도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방법.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한국의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해. 그럼 세 가지 뭐였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적으로 네.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적인 역사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기독교적인 관점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죠. 세속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건 인간 중심적인 인간 중심.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책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속적인 관점에 볼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큰 강대국에 포로됐을까라고 그것을 답을 찾을 때 어떻게 찾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고 애굽이 옛 강국이었는데 남유다가 외교를 잘못해서 옛 강국인 애굽의 편을 들다가 바벨론에 밑보여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야, 전쟁으로 진 거야 라고 기술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인 예야. 극단적인 예인데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사고가 난 원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아침에 운전 이렇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마침 이렇게 비가 오는 날로 과속했거나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요. 사고가 딱 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좀 들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예요. 많이. 어쨌든 이게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개인적인 원인을 찾는다고 했죠. 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전례가 왜 일어났는지 조선에 라는 이유를 찾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개인적으로 찾으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각성이라든가 어떤 선교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서 찾아요? 개인 말고 구조. 다시 세월호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세월호라는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때 왜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만 이 원인을 파헤치다 보면 개인적으로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준석 선장이라든가 유병원이나 이런 개인 사람들의 일탈이라든가 부정직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는 개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이준석 선장이나 유병원이나 아니면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거? 구조적인 원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됐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개인, 영적인 원인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축당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그래서 히스토리를 여러분 하시는데 누군가 물어봐요. 역사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역사적 사건 바라볼 때는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한국 기독교 개신교 역사를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마치 고3 학생들에게 따지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촉집게 가기와 같이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먼저 접근해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한국 초기 개신교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보면 그냥 보면 안 돼요. 지난주 강의를 들었으면 적어도 딱 한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전래됐는지 살펴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냥 바로 역사적 사건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관점으로 보지? 라고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도경 언니, 언니 역사에 관심 많잖아. 한국교도 많이 인도했잖아. 역사를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역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취하면 좋아? 라고 딱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봅시다. 손을. 아이언맨처럼 펴보시고 5가지 관점이에요. 5가지. 5가지 관점이 그동안 한국 기독교 내리셔도 돼요. 그 역사를 살펴봤던 5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남축 박사님인데 1929년에 한국 개신교사가 한국 교회 역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어떤 사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한국 개신교 역사를 처음 서술했냐면 선교사관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역사를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자료를 어떤 자료를 수집했냐면 영국과 프린스턴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당연히 그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 관점에서?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 역사를 쓴 거예요. 이것은 근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취하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여러분 간증문 쓸 때도 어떻게 써요? 제자들한테 간증문 써오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쓰는 관점. 이게 선교사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중심으로 그 한국 교회 역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반면에 어떤 그런 좀 의문이 들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조선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게 이제 민경배 박사님, 이분도 연세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장신대학교하고 민족교회 사관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민족의 역사와 같이 소통하고 역사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관하고 좀 반대겠죠. 그런데 이 민경배 박사님이 쓰셨던 이 역사관은요, 무슨 단점이 있었냐면 주로 엘리트 중심으로 했어요. 엘리트 중심으로 서술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주로 누구를 하고 많이 상대했어요? 언도우드, 알렌,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그 고종 황제나 민영이나 그런 왕실 중심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민족 교회사.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쓰는 사람은 귀족 중심이니까, 높은 사람 중심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쓰겠어요? 낮은 사람 중심, 민중 중심으로. 세 번째가 민중사관이에요. 여러분 혹시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번에 한국에 왔던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남미는요,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 아주 번성했던 곳이에요. 해방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민으로 살다가 아니면 봉건제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민중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민이나 백정이나 농민이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았던 민중들이 어떻게 그 기독교로 인해서 해방되었는지를 많이 쓰는 거죠. 이 역사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당시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거의 꽃순이, 말순이 그냥 막 아무나 갖다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모르는 거예요. 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 의해서 착탈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만주나 연변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 어머니께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뭘 해주셨냐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성을 붙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성을, 자기 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그 김씨로 하자 하니까 그 김씨가 많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황에서 어떤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민중주의적 관점으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다분히 자기 의도대로 역사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 자료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여자하고 그 부인하고 부부싸움을 해.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바람핀다는 의심이 들어. 그러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문자 하나하나, 모든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바람핀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민중이나 민족사관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 의도대로 역사를 사실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사관을 보겠어요. 역사를 그렇게 보면 어떡해. 역사는 객관적으로 봐야지.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나오는 게 실증사관. 이만열 박사님, 유명하시죠? 이만열 박사님이나 그 다음에 윤경로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 실증사관.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복음주의 사관이에요. 복음주의 사관. 이거는 처음에 있던 선교사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복음주의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민족 가운데 전파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평양대국을 저술한 박영규 교수님인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그 총신대학교에서 역사를 배웠죠. 그리고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래서 여러분에게 히스토리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 한국 기독교에서 이 책은요, 필수입니다. 한 권이 1000페이지야. 4만원인데 지금 한 40% 정도 할인한대요. 그래서 이거 1, 2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자료가 많아. 두꺼우니까. 역사는 자료 싸움 아니에요. 자료 되고 근거를 대라 근거 될 수 있는. 이 책 정도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사관을 잘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 책 정도는 우리 가지고 계시면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주의를 사관이라고 할 때,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본다 할 때, 특히 복음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복음주의가 뭐예요? 우리 은혜자님, 복음주의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복음주의 이게 참 이거 무슨 볶음도 아니고 김치 볶음도 아니고 이게 뭐야 복음주의? 이게 되게 어려워. 예를 들면 누가 우리한테 자본주의가 뭐예요? 하면 자본주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복음주의가. 그런데 이 책을 서술한 박영규 교수님은 복음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권이나 예를 들면 장로교 우리가 속한 지금 합동측 장로교는 복음주의 안에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기 그 침례교, 지구촌교회 같은 침례교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결교, 우리 문대원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친 성결교, 거기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거기는 이제 순복음교회인데 거기 복음주의권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 도대체 이 복음주의가 뭐예요? 복음주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이 성경을요. 신구약 66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교단이에요. 인정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복음주의라고 해요. 따라서 복음주의적 시각으로 이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전파되었는지에 관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가지. 자, 외워봅시다. 누가 물어봐요? 보경 언니한테 아까 누가 물어봤죠? 언니, 히스토리 한대매 한국교회 역사 공부하고 싶은데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할 때 어떻게 대답해요? 야,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이 5가지가 있어. 5가지.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씩 우리 자매님까지 했죠? 우리 혜인 자매님 하나 기억나요? 선교사고 민족교회 민희자매님 민중 우리 형제님 실증사바 그리고 세창님이 복음주의 5개. 이 5개를 그리고 손가락 5개 외우십시오. 손가락 5개를 외우셔서 이 5가지 관점으로 그동안 역사를 기술해 왔어. 그래서 너희가 책을 보게 되면 이 5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로 기술된 책을 보게 될 텐데 일단 우리 교단이 복음주의권이니까 이걸 먼저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게 쉽겠죠. 동진이가 오늘 원래 그걸 공부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자, 이 5가지 특별히 복음주의사가 근데 여기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본다고 할 때 이 복음을 박영규 교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말씀이.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어떤 사명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일단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국 개신교가 여기서 개신교라는 얘기는 카톨릭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는 같습니까? 우리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을 때 거기를 카톨릭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그냥 카톨릭 하면요.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맨 뒤에 이제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할 때 공교회를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공교회가 캐톨릭 처치예요.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 해서 캐톨릭 유니버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원래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캐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만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개신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개신교 전례 이전이 기독교 전례. 그러니까 개신교가 전례되기 전에 기독교, 그러니까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한국에 혹시 역할을 미치지 않았을까? 제일 처음 기독교가 제일 처음 한국에 언제쯤 왔을 것 같아요? 세차장님, 제일 처음 기독교가 언제 개신교 말고 그냥 기독교가 언제 좀 왔을 것 같아요? 한 몇 세기 정도면 좋을까? 1600년 정도. 1600년 정도. 근데 뭐 역사를 살펴보면 어쨌든 처음 뭐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로 올라가냐면요. 굉장히 오래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교를 통한 접촉의 경교. 이 경교가 뭐냐면 네스토리우스 교라는 교거든요.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 교는요 캐톨릭의 분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냥 분파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리가 지금처럼 딱 확실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자, 물어볼게요. 경미자매님,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니 혹시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요? 원래 인간이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되신 거 아니에요? 그쵸? 네스토리우스라는 경고를 주장한 네스토리우스가 그걸 주장했어요. 원래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되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너 이단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파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렇게 가요. 낙타를 타고 이렇게 실크로를 따라서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까지 가요. 근데 중국이 당시에 누가 당나라 때였어. 당나라 때. 그러니까 거기다 연도를 써놨잖아요. 몇 년이에요? 635년부터 845년까지 당나라 때 영향을 줬어요. 특히 당태종 때 당나라가 한참 부흥했을 때 이 네스토리우스 교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경교라고 불러요. 경교가 융성했어요. 근데 이 당나라 때 우리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신라 또 고구려 백제 삼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에 기억 잘 안 나죠? 사회과학교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당나라하고 가장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신라죠. 그렇죠? 신라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물러들이죠. 그리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어떻게 봐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삼국사기를 통해서 보는데 모든 역사책을 이렇게 다 모아다가 삼국사기를 써요. 그리고 자기 삼국사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사관들이 삼국사기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교가 다 신라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국사에서 유물을 발견했는데 어떤 유물을 말하냐면 이런 돌십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마리아 관음상이에요. 마리아 관음상. 네.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경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마리아 관음상. 발해도 보면 이게 그 삼존불이거든요. 발해 나온 저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렇게 이런 게. 이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네스토리우스 교가 영향을 받았다. 불국사에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경교가 마리아 관음상이 그쵸 뭐야 이게? 근데 이 경교가 왜 그 당나라에서 이렇게 됐냐면 경교가 선교할 때 쓴 정책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꼭 외우세요. 토착화 정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선교사로 어디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나간다고 해보세요. 선교할 때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서울에서 하던 대로 예배도 서울에서 하던 대로 드리고 그리고 그 복장도 서울에서 하던 대로 하고 그러면 그거 좀 어렵겠지? 그 나라 아프리카에 사는 그 민족들이 하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팬티만 입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얼굴에 분장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으악 하면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눈물을 선교하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토착화예요. 근데 경교가 그거를 잘했는데 근데 너무 멀리 나갔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중국에서는 제사 드리니까 안 됩니다. 드려요. 그러니까 경교가 제사 드리는 것도 허용하고요. 그리고 불교하고 짬뽕을 했어요. 그래서 경교 그 신부들이죠. 신부들이요 스님처럼 머리를 다 밀고 아마 그 영화 같은데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 뭐 빨간 옷을 이렇게 입고 서양 신부들 머리 이렇게 소림사처럼 이렇게 막 점찍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에는 십자가 맺고 이런 사람들이 경교예요. 기독교 영향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일부 다처제 같은 걸 인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교가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금방 망하죠. 경교가 금방 망해요. 남아공 같은데 양원석 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남아공에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부족 종교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촉했다고 일컬어지는 게 그 아랍 문명이에요.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불렸대요? 그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아랍 사람들이 꼬레아 이렇게 하면서 그 실크로를 타고 비단길을 타고 장사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코리아가 코리아가 알려졌죠. 그래서 아랍 상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퀴즈.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몽골. 원나라죠. 원나라. 로마보다 더 큽니까?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큽니까? 영화 300에 나온 페르시아 제국보다 징기스칸이 만든 원나라가 더 커요? 맞아요. 더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든 나라가 원나라예요. 근데 원나라의 특징은요.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빨리 하는 거잖아요. 말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빠르냐면 상대방이 내일쯤 오겠지 했는데 오늘 저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해될 도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원나라 사람들이 거기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요. 자기 아내, 귀족들 자기 아내로 삼죠. 근데 유럽 문명까지 다 점령을 했으니까요. 누가 있겠어요? 그 아내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있었고 원나라 징기스칸 왕족의 많은 자손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속국이었죠. 그럼 원나라의 사람들 왕자들을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독교를 접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이게 이제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임진왜란 연도가 몇 년입니까? 1592년.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연도가 몇 년이에요? 1517년이 17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 칼빈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1517년이니까 이제 500주년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17년 이제.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캐톨릭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수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도 누구 출신이에요? 예수회 출신이에요. 예수회. 그리고 영화 미션 있죠.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미션도 다다다다단 뭐 이거 음악 나오는 그 미션에 나오는 것도 예수의 신부들의 얘기예요. 예수의 신부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대항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상선들을 타고 전 세계 각지로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신부가 일본으로 가고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나중에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요. 그리고 일본의 그 장수인 유명한 장수인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 십자가가 있죠. 이제 캐톨릭 신자가 돼요. 영세를 받고 이 사람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런 깃발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보다 깃발을 가지고 이제 조선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우리 이신준 장군이 잘 막아주셨죠. 특히 명량계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를 조선 땅에 초청을 해요. 몰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규령을 내리니까 몰래 초청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때 이제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조선에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포로가 되는데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캐톨릭 신앙을 얻게 돼요. 그래서 무려 몇 명? 7,000명이 영세를 받았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선교할 때 이렇게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선교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안 적절하죠. 지금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세스페데스를요. 이 나쁜 신부 막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패권주의의 등을 얻고 그 선교하는 그 잘못된 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 당시 아주 이것을 평가하는 아주 극단적인 두 무리가 있어요. 개신교 두 무리인데 하나는 여의도에 있는 그 일부 무리들인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평가인데 예전에 우리 그 학교할 때 얘기했었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캐톨릭 신자였던 그 일본의 장수가 십자가를 앞세워 깃발에 들고 조선을 복음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순신이라는 사단의 앞잡이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역사의식을 보이는.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라 천주교가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을 억압하는데 세스페데스 신부 오잖아니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않았니 이 천주교가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임진왜란인데 그 다음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약 100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200주년 기념하면 기독교는 몇 주년이겠어요? 100주년 기념이에요. 천주교 300주년 기념하면 기독교는 몇 주년? 200주년 기념이에요. 100년 앞서서 왔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정조 때 그 서학, 실학 뭐 이런 게 막 부흥했잖아요. 그 서학과 실학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 조선 땅에 처음에 서학과 실학이 올 때는요. 그 학문으로서 이렇게 왔어요. 서양의 근대 학문이라는 의미로 왔었는데 나중에 종교의 모습으로 온 거는요. 1784년이에요. 1784년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에서 영세를 받아요. 영세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천주교회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주교회는요. 그때 당시 우리 유교잖아요. 유교가 존재하는 문화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핵심 문화가 뭐예요? 유교. 핵심 문화. 제사. 제사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조상 숭배 안 하겠다. 제사 안 지내겠다 하니까 난리가 나고 막 유림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상소문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는데 시내박해, 신유박해, 기회박해, 병인박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주문모란 그 유명한 또 순교자도 있고 또 한국에 제일 잘 알려진 순교자 이 사람 누구예요? 캐톨릭 순교자 유명한 김대건 신부님. 그래서 지금 성인으로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절두산 그 서울에 있는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 가면 천주교 순교자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그 기념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몇 명이 죽었냐면요. 이 박해를 통해서 1만 명. 그 100여 년 동안 1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들이 이걸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렇게 박해하면 캐톨릭이 잦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더 민중 속으로 막 스며들어요. 민중 속으로 막 스며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역사가들이 대부분 기록하냐면 자발적으로 생겨서 자발적으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이 임할수록 더 번성했다. 이게 아주 종교의 놀라운 종교의 참 오묘한 진리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요. 마치 뭐하냐면 연애하는 연인들 같아요. 집에서 결혼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결혼하고 싶잖아요. 막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이렇게 막 피어나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뭐 정교조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외부의 공격 때문에 망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순결함이 살아있어요. 근데 언제 망해요? 내부가 썩으면. 돈과 권력을 교회가 쫓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전파가 됐죠.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핍박 심하니까 캐톨릭의 옛날 습관이 나온 거예요. 캐톨릭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선교할 때 십자군 전쟁 기억하면 되잖아요. 십자군 막 칼 들고 나가고 왕 목에 딱 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해서 믿는다 그러면 그 민족이 다 캐톨릭 되고 안 믿으면 죽이고 막 이런 방법들을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다가 군대를 파송해서 조선 왕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정치적 방법을 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드디어 100년이 지나고 개신교가 전파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개신교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봐야 돼요. 첫 번째 뭐였죠? 개인. 두 번째가 구조. 세 번째가 영적인 이유. 우리는 먼저 뭐냐면 구조를 볼 거예요. 아펜젤러 원도우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보기보다 먼저 구조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한국의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해외 개신교회들의 부흥운동이에요. 한국의 개신교가 언제 시작하겠어요? 1784년이 천주교의 시작이야. 그럼 100년 뒤에 몇 년이 시작이겠어요? 1884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1885년이에요. 85년. 5년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 세계 기독교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영국과 미국에서요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영국의 부흥 운동을 살펴볼게요. 그 18세기 말 1700년도 말쯤에 이분이 누구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힌트. 우리가 잘 아는 선교 명령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인도를 받았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 별명이 뭐예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상 사명. Great Commitment. 지상 명령, 지상 사명인데 이 별명이 처음 이분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성경.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야. 이분 통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고 영국분이신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좀 이렇게 사진이 안 나왔네. 나보다도 안 나왔네. 요한 웨슬레 감리교 있죠.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예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요 1700년도 말쯤에 중반 말쯤에 이분이 누구게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요 에드워즈인가 한글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분이 이제 통해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800년도 말에 이분이 누구게요? 이분은요 구두 닦이셨다가 나중에 대부흥사가 되셨어요. D.L. 무디. 이분이 이런 분들 때문에 미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 때부터 소위 말하는 대형 집회가 일어나요. 대형 집회가. 지금처럼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대학교에도 뭐예요? 대학생 전도 집회 하죠? 이거의 처음 기원이 어디냐? 바로 이분들이에요. D.L. 무디,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적 각성을 일으키자 하고 다 모여서 막 이제 전도하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예배 집회 때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뭐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때부터 지금 막 한 자리에 막 1만 명, 2만 명씩 모여갖고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대형 집회들이 이제 이분들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그때 D.L. 모디의 막 부흥들이 일어나니까 학생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돈 벌 것만 염려하고 이 세상을 많이 살아야 8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보내겠냐.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라 하고 도전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또 뭘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모함에 아니죠. 그 비전을 받고 학생들이 선교하겠다고 일어서게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학생 자원자 운동이에요. 자원자 운동. 그래서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 언니들보다 더 어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막 하기 시작해.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885년 개신교 선교가 일어나기 전에 조금씩 한국 선교가 개신교 선교가 준비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왔냐면 1816년에 맥스웰 바실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맥스웰과 커피 이름 아니에요. 맥스웰 바실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조대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조대복하고 만나서 그 서해안의 해도를 그렸어요. 해도를 그리기 위해서 해안 길을 그리기 위해서 딱 왔다가 조대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마량진에서 성경을 제일 처음 딱 전해줘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성경 전례지 마량진 맥스웰과 바실이라는 사람이 와서 최초로 중국어 성경을 딱 전해줘요. 그리고 해도를 그려요. 근데 그 해도를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요 귀출라프 선교사님 이분이에요.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인데 그 동양 선교를 위해서요.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맥스웰이 만든 해도를 보고 와요. 그리고 보고 오면서 자기 선교 일지를 일기로 적어요. 일기로 적은 다음에 그걸 출판을 해요. 그래서 그 출판을 보고 누구게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와 친구들이 토마스 말고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1866년. 그 유명한 무슨 배요? 그 상선. 우리가 역사책에 때 배웠던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변에 그 배를 타고 왔다가 선교도 못하고 어떡해요? 대동강변에 잡혀갖고 참수를 당해요. 목이 잘려서 죽으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몇 권을 뿌려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한 그림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장면과 성경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관군들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성경
그때 당시 종이가 귀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이 막 금속 그런데 어떤 사람이 코쟁이가 와갖고 목숨을 걸고 와갖고 성경을 뿌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도대체 뭐야 하고 금서인데도 불구하고 최치장이라는 12살짜리 어린애가 성경을 몇 권을 이렇게 폴이에요. 그러다가 갖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두려우니까 어떡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이름 까먹었다. 누구죠? 박용모 말고 누구? 이제 어떤 영주감사 박씨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걸 전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 종이가 귀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벽지로 발라요. 성경. 근데 일설에 의하면 최치량이 그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종이에 적힌 글을 보고 종이에 글이 적혀 있으니까 보고 성경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요, 성경을 바른 집은 뭐가 됩니까? 널다리꼴 예배당이 됐어요. 그리고 널다리꼴 예배당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원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딱 보세요. 맥스웰과 바실이 와서 해도를 그려요. 귀출나부 선교사가 그 해도를 보고 와서 일기를 써. 일기를 보고 토마스 선교사가 감동받아서 와서 성경을 뿌려. 그 성경이 벽지가 돼서 채취량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이 교회가 돼. 그리고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평양대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연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어요? 한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때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들은 뭐예요? 종교 생활이 중요하니까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BC 300년경에 나타나서요. 헬라와 그리스 문명을요.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돼요. 헬라어가 하나가 돼요. 그렇게 딱 준비되고 나니까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울이 선교할 때 어디 중심으로 선교하죠? 회당을 돌아다니며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뭘로 써요? 그때 당시에 그 시정원에 코인에 하려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보면 감동적이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1884년경에 개신교가 처음 전달될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습니까? 188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이 뭐예요? 당시에는요, 개화파와 보수파가 개화까지 말자르파와 아주 극심한 싸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화파는 누구예요? 민비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명성황후하고 누구예요? 대원군하고 양측이 싸웠어요. 그리고 명성황후 측은 어느 외국 중에서 어느 나라하고 친해요? 일본. 그리고 대원군은 청나라하고 친하죠. 그렇죠? 네. 아니 반대인가? 근데 역사를 잘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헷갈리네. 자, 어쨌든 이 개화파가 그래서 도대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일본은 저렇게 번성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양 이거리 여전히 양반 제도가 존재하고 막 그러니까 답답한 거. 그래서 우정국이 최초의 근대식 우체국인 우정국이 딱 출범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정변도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갑신정변이죠. 그때 누구예요? 그때가 김옥균 이 네 사람. 김옥균, 박영효, 서창동,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1894년 10년 뒤에는 이게 뭐게요? 무슨 사진일까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동학. 그럼 이분은 누구겠어요? 동학농민운동의 수장 전봉준, 예지. 혹시 이 노래 알아? 새야 새야 파랑새야. 그리고 그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누구를 배경으로 하는 노래? 동학농민 전쟁에서 녹두 장군인
이 전봉준이요.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소 이거 그렇죠? 동학농민전쟁. 이거 동학농민전쟁도요. 몇 명이 죽었어요. 주로 전라도 쪽에서 일어났는데 거의 10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죠. 정말 엄청난 전쟁이죠. 지금 우리 동학농민전쟁을 반동본 반외세에 그 아주 우리나라에 있어서 프랑스 대혁명이나 명혁민 이런 거에 이제 견주는 아주 시민혁명의 하나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요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일본, 그다음 청나라, 러시아가 지금 한국 꼬리 한국을 이제 사이에 두고 근데 청일전쟁이 예지야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청일전쟁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한 전쟁이 있어? 청일전쟁, 청이니까 청나라고 일본이지.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 역사가 그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어느 땅에서 전쟁을 해야 돼? 청나라하고 일본에서 해야지. 인도네시아하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싸워. 그럼 어디에서 싸움을 해야 돼?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그 중간이나 어디서 해야지. 근데 청나라 일본이 어디서 싸웠어요? 초선에서요. 아주 짜증나잖아요. 그 다음에 1895년에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시고요. 그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전쟁의 결과로 러일전쟁은 또 예지하는 거예요. 예지야. 러일전쟁은 어디하고 싸운 걸까? 이름. 그리고 어디서 싸워야 돼? 근데 러일전쟁 어디서 싸운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싸운 거예요. 완전 짜증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905년에 을사조약. 가츠나 테쿠토 조약으로 미국하고 일본이요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은 아무 상관하지 마라. 그래 그렇다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테니까 미국 너희 상관하지 마라. 하고 가츠나 테쿠토 조약을 맺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요 1905년에 을사 조약을 맺습니다. 이 을사 조약이 유명한 조약이죠. 그래서 뭘 박탈당해요?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을사 조약을 체결했던 그 을사 오적이라고 그러죠. 오적. 독수리 오행제 말고 을사 오적. 그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이완용. 그렇죠. 그 다음 1907년에 고종황제가 폐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요. 순종이요.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리고 순종이 한국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순종의 아들은 누굽니까? 영친왕이에요. 영친왕의 부인은 누구예요? 이방장.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히스토리 자문위원인 이선진 우리 감독께서 이방자 여사 일대를 가지고 연출을 했어요. 그 글서 연출을 해서 그 공연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봐서 봤는데 아주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1910년이 그 드디어 뭡니까? 한일합방. 1910년. 우리나라 주권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개항을 원하고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게 지금 변화를 원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정치판 보면서 뭘 원해요 지금? 뭔가 좀 이거 계속 이래도 가야 돼?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새로운 대한 세월이 없어? 새로운 대한 철학이 없어? 새로운 대한 종교가 없어?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원할 때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막 심오를 느끼고 삶의 위협을 느낄 때 이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요 한글 성경이 놀라운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주에서 성경 중국 선교를 하신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만주에 한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한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 백공준이나 여러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일을 해서 무슨 번역을 했냐면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 이게 한글로 쓴 한국 말고 한글로 쓴 최초의 성경이에요.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 이게 1982년. 그 다음에 일본에서요. 1880년. 자, 이분이 이제
이수정 씨, 일본에서 유학 갔다가 이수정 씨 농업을 배우고 유학 갔다가 찌다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야, 이거 일본 사람들 품에서 포스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 옆에 분도 포스가 장난 아니시네. 이 이수정 씨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성경을 번역하냐면 신약 마가복음을 번역해요. 그래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쓰고요. 아펜젤러와 언노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한글 성경이 먼저 읽고 존 로트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을 통해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경을 들고 백홍준이 성경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한국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돼요. 이분이 백홍준이 신의주 우주 지역에서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리고 자기가 같이 번역한 그 쪽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한쪽, 누가복음 혹은 마가복음 한쪽이에요. 이 누가복음 전서 갖고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죠. 그 다음에 서상윤, 이분이 이제 또 그 송천 지역에서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소래교회, 총신대학에 있죠. 그래서 한국 성경은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이 미리 번역되고 한국말로,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먼저 교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 놀랍지 않아요? 예? 이런 구조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준비 가운데 이제 언노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깐 쉬면서 자, 함께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 15분 정도 이야기할 텐데요. 조를 짜볼게요. 사람이 많지가 않네. 저기 송세창 형제님, 우리 이민희 장님 그 두 커플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시고요. 뭐 나누시면 되냐면 1번 질문이에요. 1번 질문. 복음주의 사관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나름대로 이제 정의 내려보십시오. 그걸 한번. 복음이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복음이란 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복음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성, 그 다음에 여기 예지, 그 다음에 누구냐? 여진, 우리 이렇게 같이 한 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팀 한 팀 하시고요. 나머지 창호, 정민, 도영 이렇게 한 팀에서 한 10분 정도 우리 쉬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교를 딱 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한번 보고 나서 조사하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신 거예요. 알렌 선교사님은요, 선교사님이 하신데요, 장로교 선교사님이 하신데요, 미국 선교부에 정식으로 선교사로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병원 사역이셨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반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같이 오셨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특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냐. 근데 사이좋게 같이 왔으니까 85년도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역사가들이 백남중 선생님 초기 역사들이 1885년을 기점으로 개신교 시작이라고 기술하다 보니까 그런 관성을 따라서 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누군가 우리 민희자매님이 안 돼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니요. 저는 서상윤에 의해서 소래교회를 시작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1884년 민족교회가 세워진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책을 하나 쓰시고 그 증거들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내시면 그게 이제 나중에 통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맥클레이 선교사님 알렌이 입국하셨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입국하셔서 그때 당시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때 민혁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민혁익을 맥클레이 알렌 선교사님이에요.
민영이 이걸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 민영이 이걸 치료해 주니까 민영이 고마워갖고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해. 누구? 에리. 게리? 신화 에리. 그러네. 신화의 에리. 민혁이 이걸 치료해줘서 이제 그 근대 병원을 세우도록 인허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의 병원은 뭐가 생깁니까? 광해원이 생기죠. 광해원. 그리고 이 광해원이 나중에 뭐가 돼요? 제중원이 돼요. 제중원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연희전문학교와 합쳐져서 무슨 대학교가 돼요?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희전문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 그래서 이게 되죠. 근데 이제 아는 선교사님께 이제 그 서브 해주던 사람이요.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막 반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뭘 이제 성경을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안 하고 혼자 보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몰래 훔쳐갖고요. 집에 가서 봐요. 그리고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1886년에 이분인데, 한국인 최초로 한국 땅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게 돼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은요, 나중에 자기 적을 자꾸만 올려요. 선교사로, 선교부에서 그 선교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정부 관료로 오겠다고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선교사로 하겠다고 자꾸만 바꿔요, 자기 적을. 그러니까 같이 온 선교사님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누가 중등교사 하겠다가 고등교사 하겠다가 중등교사 하겠다가 그러면 부장 선생님 좀 짜증나겠죠? 다시 중등 부르면 좋겠지만 우리 이러는 거 자꾸만 잡을 바꾸니까. 그래서 기록을 보면 성격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근데도 성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격 너무 안 좋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격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이제 그 유명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모십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부활절 아침, 4월 5일 부활절 아침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와요. 제가 대신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할 때, 개막식 할 때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그 서부에서 문이 열리게 된 가장 시초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혹시 그런 게 그 개막식 장면에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개막식이 좀 형편이 들었다. 예, 이렇게 해서 인천에 부활절 아침날 보게 오십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당시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에피소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을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이 먼저 밟았을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기록에 보면 아내가 이렇게 밟았다는 뭐 그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서 이수정이 쓴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 설교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서 개신교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역사 100주년 하면 뭘 기점으로요? 1800년이면 매월 며칠? 우리 식목일인데 부활절 아침이에요. 부활절 날 1885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종교개혁이 몇 년도? 1917년 1517년. 그렇죠? 이런 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박 목사님의 생일은 언제? 죄송해요. 자, 1800 그리고 90년에 뭐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오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성공의 캐나다 장로교, 남장로교, 남북강교. 그래서 1907년까지 그 성결교회 전신인 동양성교회가 입국하고 구세군이 오면서 1885년부터 1907년도에 웬만한 교단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요. 근데 주로 누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미국에 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초기에 누가 많이 왔으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뿌리가.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선교사님 중에 딱 두 분만 살펴볼게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뭐게요? 원두. 비슷하게 졌습니까? 예. 이 원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장로교 중에서도 북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 인생 동안 1885년에 와서 19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뭐 처음에 들어와서는 광해원, 알레인세운 광해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이제 보조를 일하다가 나중에 자기 집에서 고아원, 언더우드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고아원이 경신학교가 돼요. 그 경신학교가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가 되죠. 연희 전문학교가 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이 그 미국에서 언더우드 타자기 옛날 타자기들 보면요 언더우드라고 써진 타자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 그 회사에서 만든 타자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이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그 학교를 하나 짓겠습니다. 땅을 좀 유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필요한 대로 가져라. 어디부터 필요하냐?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포부터 그 양화진 있는 데까지 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개념이죠. 미국 학교는 얼마나 커요? 하버드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포부터 양화진까지만 가려니까 아니 무슨 서당 하나 짓는데 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런 에피소드가 있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연희동 그 동산에다가 연희 전문학교를 졌고요. 그게 나중에 세브란스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됐죠. 경신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사람은 누구 있죠? 도경자매님 누구요? 안창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또 김규식 우리나라 그 처음 제헌국회 입법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법관 정도 되는 김규식 선생님 또 누구 있죠? 민족시인 윤동주도 연희전문학교를 나왔잖아요. 졸업은 못했죠. 일본을 다시 가서. 그 다음에 나도양, 뽕을 쓰신 나도양, 김소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연희전문학교, 경신학교 이런 데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했냐면 YMC, 1900년도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 예, 그래서 YMCA 야구단 있죠? 그 영화. 그 YMCA를 한국에서 창설하셨고요. 그 YMCA가 낳은 아주 민족의 스승 누구 있습니까? 이상재 선생님 있잖아요. 이상재 선생님. 네. 그래서 YMCA를 설립하기도 했고 또 기독교소회를 설립해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또 문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한국 그 최초의 한영사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만드셨어요. 한영사전. 선교하셔야 되니까. 영원사전, 한영사전, 찬양집을 펼치고요. 그리고 1887년에 세문안교회, 지금 이제 종로에 있죠. 종로에 있는 종각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1887년에 세우셨는데 이때 누가 세문안교회의 한국인으로서 주축이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서상률, 소래교회를 처음 세운 서상률, 서경종 이분이 세문안교회 주축이 됐고 그리고 한글 최초의 성경을 번역하신 존 러스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 창립 예배 때 오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자기는 많은 땅에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백홍준, 서상윤이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엉도우 선교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처음 세운대. 근데 거기 가서 그 예배를 참석하는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에피소드 보면요, 이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 씨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앞에 7명을 데리고 세례를 받으러 찾아갔대요. 그 송천에서 서울까지 왔으면 먼 거리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목사라면 저기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신내동까지 대전에서 뭐 이런 데 찾아왔어.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130년 전에 그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명 중에 몇 명만 줬어요? 2명만. 신앙이 확실한 2명만 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요즘 설교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세례문제 가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이요. 주기도문 배우십니까? 못 외우고 그러면 잠깐 나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추구하는 신앙이 이제 정말로 예전에 초대교회도 보면요. 세례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교리 공부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잖아요. 고난주간이 있기 전에 사순절 보내는 40일. 그 시간이 뭐냐면 그 새신자들이 세례받기 전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양육받는 시절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공교회에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감동이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막 독대기 시장처럼 이렇게 찍어내니까 마치 공장에서 지우개 찍어내니까 세례받을 감동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진짜 구원 받았나 이게? 그 되잖아요. 특히 군대 가면 이런 거 경험하죠. 군대 가면 아주 그냥 세례를요 몇백 명씩 막 저희가 막 세례 받는다고 하면은 초코파이 준다, 콜라 준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쁜 자매들이 오니까 세례식에 참여해라 막 이러면서 막 푸시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으니까 그렇게 받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뭐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130년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애쓰시다. 그 스트레스 1916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일이 너무 많이 하셔갖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으로서는요, 해론이나 한영사전이요. 그리고 세문안교회, 이제 세문안교회요. 장로교 선교 해론이나 사무엘 마페, 마포 삼열 선교사, 마삼열 선교사님, 사무엘 마페시 오셨고, 이기람 선교사님, 그레이엄 리, 이기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또 호주 장로교,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장로교 선교에 동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분이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어느 교단? 감리교단 선교사님이세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일본에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잠깐 멈춰있을 때 누가 이제 한국어 선생을 했냐면 박영료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갑신정대를 일으켰던 김옥금, 박영료, 서창동, 홍영익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대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영료가 일본으로 피신 갔다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한글 선생도 이제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배제학당이에요. 지금 그 시청역에 내려서 정동교 옆에 가면 그 배제대학교 있잖아요. 배제대학교 가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복원해놨어요. 근데 가봤죠? 여기 나중에 민희자매님 우리 시청 가서 와플 하나 먹으시고 거기 앞에 와플집 있어요. 맛있는 와플집 먹고 우리 덕수궁 동닭길 건너가기 전에 배제 학당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선교했는지. 그리고 그 옆 이렇게 배제 학당을 배제대학교를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동교회. 그 옆에 정동교회가 있죠. 정동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그리고 1902년에 순교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순교할 때 그 성령에서 목포를 가다가 성경 번역하기 위한 모임을 참석하다. 이분도 이제 성경 번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남감리교회가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한국 선교는 어느 교단, 두 교단이 중심을 이뤘어요? 장로교와 무슨 교단? 남감리교. 그래서 누가 질문해요? 해외 나가다 보면 너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래 무슨 교단이니? 너의 디노미네이션이 뭐니? 그러면 나는 장로교야. 그러면 그래? 장로교네? 그러면 니네 나라는 장로교 맞니? 그래 대부분 장로교야. 교회 가보면 보세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가 대부분이잖아요. 왜 장로회가 많아요? 처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4개 교단이 왔으니까. 왜 감리교회가 그보다 적지만 많아요? 처음에 감리교가 많이 왔으니까 그래요. 우리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순복음은 언제 생긴 거예요? 1970년도 이후.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 순복음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끄럽지만 순복음은 나중에 이제 건설한 교단이죠. 그래서 장로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1910년까지의 개신교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게 아펜젤로 선교사님 순교 기독교 우리 여기 갔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전례 특징을 몇 가지로만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봤던 장로교, 감리교 중심의 선교예요. 장로교, 감리교 중심. 장로교는 몇 개 교단? 4개. 감리교는 2개.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가 왜 많냐? 처음에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자, 그리고 이 장로교, 감리교가 근데 참 좋은 것은요. 아펜젤러 원로 선교사님 같이 왔던 것처럼 연합사역을 잘했어요. 연합 공의회도 만들고 지금은 감리교 장로교 교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는요 같이 잘 했어요. 그리고 선교지 분할 정책을 했어요. 선교사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오늘 보면 어떤 상가 안에 1층에 감리교, 2층에 장로교, 3층에 선교교 막 그럼 짜증났어요. 이게 막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해서요. 너희들은 서울 지역, 너희들은 어디 지역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연합사역을 했어요. 연합사역을 같이 많이 해서 학교 세울 때도 연합을 했어요. 지금도 연세대학교는요.
그 이사가요. 5개 교단의 이사가 5개 교단의 이사를 파송해요. 연세대학교 교단으로. 그래서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감리교, 장로교 교단에서 5명의 이사를 파송해서 그 이사회가 학교를 움직이죠.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 연합사역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소교단이 좀 배려가 약하죠. 그러니까 성결교나 한국에서는 구세군이나 성결교나 침례교 이런 것들이요 많이 건설할 수 없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 신앙을 기반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제 그 뿌리 있게 초기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진자매님이 지금 이런 신앙을 갖게 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 오순절과 펜타코스탈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다른 형태의 신앙을 지금 갖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똑같이 갖고 있겠지만 뭔가 다른 형태겠죠? 그럼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마와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게 하셔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과 교리를 확립해서 그것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하고 똑같은 모양일까요? 아마 예배 드릴 때 괜찮지 않아요? 그러다 이 사람들도 뭔가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고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접촉점과 여지들을 남겨두는 거죠. 그렇죠? 물론 본질에 있어서는 뭔가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종교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제가 졸업한 그 풀러 선교학부가 생기게 된 계기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서구의 신앙을 가지고 거기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로마나 로마 그리스의 그 열악을 많이 받아서 로마가 법이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신자다 아닌 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 신자고 세례 문답을 고백하면 신자고 아니면 불신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세례 문답을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틀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이고 틀 밖에 있으면 넌 그렇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 방향의 개념이구나. 예전에는 해당교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구나 하고 방향 개념으로 선교사님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의 기반들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더 나가서 나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순교와 희생으로 꼽히는 성경입니다. 아까 참 개신교는요 천주교의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1000명이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1000명이 순교의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 순교의 피를 뿌리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 야소교가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야소교에 대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맷집들이 한국 사회와 교인들에게 생기게 된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진짜 덕을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리고 해원 선교사님 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광해원에서 제주원에서 일하셨는데 그 다음에 베어드 선교사님 숭실대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숭이여고를 세우신 베어드 선교사님 이런 순교하고 그리고 1888년도에 금교령이 떨어졌어요.
종교를 전도하지 마라. 금교령.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가 명동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근데 명동성당 자리가 어떻게 해요? 경복궁이 막 내려다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이게 막 한국 입장에서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교령을 내렸어요. 금교령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더 어려워지고 영화소동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양꼬쟁이들이 애들 잡아가갖고 잡아먹는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았어요. 근데 그리고 1894년이라는 농업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민 전쟁이 반외세의 기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런 순교의 피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 뭐 했어요? 희생.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희생 없이 가치 있는 거 얻을 거 있어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이 희생 때문에 얻어집니다. 희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계획을 짤 때 나는 이 금년도에는 아침에 늦잠 자려 이런 계획 세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그냥 놔두면 돼요. 희생 없이 놔두면 늦잠 자요. 내 이번에는 안 빼고 뒤룩뒤룩 찌리라.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도 뒤룩뒤룩 찌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계획은 뭐세요? 아침에 새벽에 깨어리라, 살을 끓이라. 그걸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해. 희생. 희생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 때문에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터툴리안의 유명한 얘기 있죠. 이게 순교자 기념관 가는 길에 있는데, 자, 한문 읽겠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저희 집안도 우리 어머님의 그 지극한 15년의 그 핍박과 모진 핍박에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 집안에 세워지고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예전에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요.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입니다. 아까 광의원 연세대학교 봤는데 그거는 이게 뭐게요? 부국장님 이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대구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네, 각 지역마다 병원들을 세웠죠. 그리고 이 전국의 병원을 결립했습니다. 그럼 광의원, 제주원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냐면요. 1년에 2만 명 정도를 진료를 했대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쉬는 날 빼고 하루에 100명씩 진료를 했다네. 그 정도 해야 그렇게 된대요. 근데 당시 한양에 몇 명의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의 사람이 2만 명을 진료했으니 진짜 엄청나게 진료를 한 거죠. 우리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병원을 세워서 의료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 이거는 이화학당 모습입니다. 이화학당은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스크램턴 여사님이 이화학당 세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됐죠. 이화학당의 유명한 졸업생 한 사람만. 은혜 자매님. 이화학당에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이화학당 유명한 사람. 유관순 누나, 그렇죠? 유관순 누나 이화학당.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연세대학교. 이 밖에 당시에요, 1910년까지요, 근대 교육기관 중에 37개를 세웠어요. 고등교육기관 37개.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니까요, 당연히 고등교육기관에서 사람을 길러내니까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기독교 인구가 비록 1.5%, 5%밖에 이렇게 안 돼가도 사회 지도층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인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947년도 해방되고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48년인가요? 우리 그 제헌계가 세워진 게 48년인가? 제헌절 48년 5월 31일 날 제일 처음 제헌국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7월 17일 날이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헌절이에요. 5월 30일에 제일 최초의 제헌 국회 때 뭐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해요? 기도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고요. 대통령부터 막 크리스찬이었고 유관순, 이승만, 주시경, 김규식, 안창호, 윤동기 이름 대련.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의 그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19대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고위공직자 50% 가까이가 크리스찬이래요. 예전에는 그것이 아주 뿌듯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아주 비참하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물은 2.3%만 있어도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높은 데만 올라가도록 가르치고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신실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그 직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승진하면 뭘 하리라 돈을 뭐 하리라 자꾸만 높이만 나중에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게 제형국회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번역과 문서 성경. 성경 번역이 1900년도에요. 신약 성경이 번역이 완성됩니다. 게일 언더우드 이놀서 레이놀즈 성교사님이요.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1906년에 신약정서 공인 번역이 나와요. 1906년. 그리고 1911년에 구약전서 공인 번역이 나오고요. 1938년에요. 그 우리가 개혁판 있기 전에 제일 많이 봤던 말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 말 어려운 거 38년에 개혁판이 완성돼요. 그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번역자예요. 성경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나님. 자, 1번. 하나님을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관념을 하늘님으로 표현하니까 그 하늘님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씁시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늘님이라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교육합시다. 1번.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하늘님이라는 의미에다가 하나라는 유일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아예 표현합시다. 여러분 어느 거 따르시겠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예전부터 중국 성경부터 천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까지 천주가 익숙한데 천주라는 말을 천주 혹은 상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시다. 자, 현성님 대님 뭐가 좋아요? 1, 4번 중에. 저는 2번이 좋아요. 너무 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존 로스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가 나중에는 늘림, 천주, 상제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최종판에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님, 신이라는 관념에다가 유일신 하나님을 하나라는 그런 말을 합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할 테니까 이 성경 번역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문화에 있어서 한글이 유지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뭐다? 성경이었어요. 한일합방 되고 난 다음에 한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계속 번역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계속 출판이 되니까 한글이 유지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은요, 우리나라 어떤 어휘나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휘가 한글이 유지되는 데 가장 기여했어요. 그래서 그 춘원 이강주 선생님은요, 한글 성경 번역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자기가 쓴 글마다 막 신문 기고하는 데마다 많이 적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글이 번역되도록 성경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권선님이요 성경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가서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판매하는 거예요. 어떤 지방 가갖고 이거 성경 사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근데 거의 배부하자마자 완판 1500부 찍자마자 완판 5000부 찍자마자 완판. 이 권선님들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요 판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의료기 판매할 때 의료기 막 실험해보고 막 그런 것처럼 성경을 막 가르치고 조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 집에도 한 몇 권 있는지 몰라. 10권도 넘는데 성경을 어떻게 대하죠? 이게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중국 선교사님이 네비우스가 한국에 와서 수립한 선교 정책인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립자존자치예요.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끌지 않았어요. 여러분 숙모인 이끌어보고 또 교회에서 치고자고 모임을 이끌어봐서 알죠. 자립자존자치예요.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죠. 방국사가 계속 앞에서 막 떠들고 자꾸만 계속 인도하면 이거 오래 못 가죠. 자립자존자치해야 이 히스토리라는 모임이 계속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립자는 자치가 되기 위해서 핵심이 뭐였냐면요, 성경 공부였습니다. 미우스 성교 정책을 보면 성경 공부나 사경이나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사경회의 모습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1903년에 이 하리 선교사님이 원산 지역에서요 나와서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한국에 왔는데 조선인들을 깔봤습니다. 야만처럼 취급하고요, 깔봤습니다. 제가 선교를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면서 회개기도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자 안 됐던 사람들이요 막 가슴에 뜨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해서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변화돼서 어디까지 전해져서 1907년 평양 대부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평양 대붕이 일어나요. 평양 대붕. 엄청난 대붕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이 사경운동이요 요즘도 이어지잖아요. 수련회 가서 모여서 사경을 하잖아요. 부흥 사경의 저녁에.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좀 없어졌죠. 부흥회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서 하죠.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자기 교회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이 부흥 사경에 참석하려고 몇백 킬로를 개나리 보침 지고 왔어요, 막. 그죠? 그 다음에 이 평양 대붕이 끝나니까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 되셔서 이 부흥의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자. 되지야. 인도네시아에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계속 하니? 하지. 근데 새벽기도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알아? 길선주 장로님이 이 부흥을 식어지면 안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00만인 구령운동.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은 권찰제도 있죠. 권찰제도. 권찰 손 들어보세요. 권찰. 미니 권찰 아니에요? 맞아? 권찰이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 권찰이 언제 시작됐냐면 사실 권찰은 성경에 없는 직분이잖아요. 권찰이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이때예요. 100만인 구령운동할 때. 그러니까 100만인 한국 조선 땅에 100만인을 전도합시다. 근데 새신자가 왔어. 그럼 새신자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 돌볼 사람은 권찰. 그러니까 우리 권찰님은 새신자들 잘 보십시오. 권찰에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새신자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신교 선교의 특징이에요. 짧은 시간 1900 언제부터 해? 경교부터 시작하면 600년도부터 지금 1910년까지 했는데 여러분 크고 작은 것들 많이 가슴속에 아마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희희낙낙 내가 어디 갔다 왔지 페이스북에다 이거 올리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교훈을 얻고 오늘 현재를 위해서예요. 그럼 오늘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접촉점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하고 마칠게요. 맨 마지막 앞에 해주시기 바래요.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가 이제 이 기도문이죠. 우리 이 기도를 노래로 기도문을 하고 음식물은 분리수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45년까지 역사를 짧게 또 요약해드릴 겁니다. 유익할 시간이 되니까 같이 오시고 친구들도 데려오시고 뭐 이런 기회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르는 노래는 우리 흰토레 모임의 주제가예요. 지금 아직 음반을 만들고 있는데 김정은 변호사님이 노래 부르셨죠. 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험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순간을 한껏 살고 순간을
삶을 즐기면서 고통이 편할 길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께서 세상을 그대로 부르셨듯이 세상을 그대로 그러하게 하소서. 주의 뜻에 나를 맡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더함없는 행복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하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